네, 잠언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를 읽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잠언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지혜죠. 지혜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지혜롭게 우리가 당연히 지혜롭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지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지혜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도 바쁜데 뭐 지혜를 따지고 뭐 그렇게 살 것인가. 지혜가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거요,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머리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는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설명서 같은 내용이 여기 잠언, 지혜서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물건을 샀을 때에 설명서를 읽어요, 안 읽어요?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설명서를. 저조차도 물건 구매하면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자동차 구매하실 때에 자동차 사용 설명서 있는 거 아세요? 저도 이제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언제 보냐면 처음에 샀을 때 한번 봐요.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언제 보는지 아세요? 차를 폐차할 때 봐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서 설명서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도 그렇고요.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내가 기능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해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실제적으로 작정하고 사용한다라면요, 정말 무궁무진한 기능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통계조사에 따르면은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은 그 기능을 100%라고 했을 때에 몇 프로만 사용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10%? 너무 많이 쳐주시는 거예요. 5%만 쓴대요. 5%. 평균적으로 전체 기능의 5%만 쓴다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화, 문자, 알람, 가장 좋은 기능 하나 있어요. 후레쉬, 요 정도만 쓰는 것 같아요. 기능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95%도 사용 안 하면서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이 필요하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만 사용하고요, 2년 뒤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느리네, 조금 뭐가 안 되네 그러면서 새 핸드폰을 바꾸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핸드폰이나 자동차는 그래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 삶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명서 잘 봐야죠. 우리 사는 인생 동안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잘 살아야 될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를 잘 봐야지만이 묵상하면서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 씹어 먹어야지 이게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나 지식이 명철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지루하기도 하고, 공의가 정의가 뭐고, 정직이 뭘고 다 필요 없는 말 같은데,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고 이거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명서를 잘 안 보는 것처럼 살면서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거 봐서 뭐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주장이 관철되어야 되고요, 내 생각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분명히 말로는 듣겠다, 듣겠다, 알겠다, 알겠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가는 것은 누구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냐면 내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아멘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기대해 놓고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 뜻대로 내 의견이 관철돼야지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이 대견하잖아요. 나 이만큼 살아왔고 이만큼 능력 보여줬고 그게 맞아. 그러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돼요. 내가 심사위원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내가 결정하면 되지 누가 내 인생을 결정해? 필요 없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정말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건강 관심 많으실 겁니다. 의사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1번, 살 좀 빼세요. 운동도 좀 하시고요. 혈당 관리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언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자리 앞에서는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알겠습니다, 선생님. 혈당을 관리하겠습니다. 운동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병원 문을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살아도 저냥 살아도 되는데 뭘. 내가 판단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요. 내가 판단하고 우리가 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신앙의 문제로 들어와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를 향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주셔요.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고 우리를 주시는데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한단 말이지요. 근데 현실에 오면은 뭐예요? 나도 이 말씀 좋은 거 알아. 나도 이 말씀 귀한 거 알아. 안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이요, 내 사는 세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면서 이 성경책을 덮어두고 내 기준에 따라 사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볼 때는요, 좀 겸손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정말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받아 먹어야 돼요. 겸손함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을게요. 정말 이 말씀 들을게요. 이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고백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도 펜을 들고 한번 우리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동사에 좀 집중을 해 보십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표시를 좀 해야겠죠.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 제일 끝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잠언 지혜의 말씀을요,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은요, 여기 중요해요. 뭐냐면 내 머리가 조금 어떤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잊어버린다, 까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면은요, 일부러 잊어버리는 걸 말해요. 일부러 잊어버린다라는 무슨 말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로 좀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좀 심란하고 하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말해요? 제일 먼저, 야, 그거 잊어버려. 그런 거 뭐하러 기억해? 잊어버리면 돼 라고 조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잊어버려라는 거예요. 일부러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고 없던 일로 넘겨,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대신 뭐 해라? 지켜라. 하나하나 점검하고 지켜라. 확인해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지켜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내가 뭘 지키고 있나? 내가 뭘 어겼나?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기를 쓰는 분들 많이 계셔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이거 하라고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도 쓰셔요. 일기를 막 쓰는, 저녁에 자기 전에 일기를 쓰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지켰나, 무엇을 지키지 않았나 점검하는 차원에서 일기를 쓰는 분들도 계셔요. 결산입니다. 이게 결산이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결산을 매일 매순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산 못하면은요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반드시 결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이 너무 귀하잖아요. 말씀으로 살겠다고, 기도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결단을 하고 나아가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무엇도 해야 돼요. 결단을 했으니까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을. 하루를 정리하면 결산하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하루 끝나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결산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세요. 아유, 목사님 오늘 바빠서 못했어요. 내일 하면 되죠. 내일 바빠서 못했어요. 모레 하면 되죠. 모레 못했어요. 일주일 뒤에 하면 되죠. 그러다가 결국 언제 결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돼요. 매일매일 결산하면은요, 장점이 뭐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예쁘게 만들어 나가서 예쁘게 포장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쁜 것으로 결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결산을 하지 않으면은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잊지 말고 지켜라. 우리 일상 속에서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그러셔요. 1절의 말씀이 명령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요, 이제 이것을 받아서 2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1절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2절 말씀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하면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하면. 명령하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해도 그리하면 이 뒤로는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밑줄도 그으시고 별표도 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이 지혜의 말씀을 잊지 말고 잘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무엇이 있냐면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오래 사는 것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2절 말씀이 귀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 오래 살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2절 말씀은 뭐냐, 오래 살면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따라와요? 평강의 복이 따라와요. 오래 살면서 장수하면서 평강의 복이 따라오는 거죠.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무엇만 있냐면 샬롬만 있는 거예요. 평화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하면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 행하면은 장수하는데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평강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리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넘어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도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지요. 인자와 진리. 이 인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인자는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게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헤세드가 뭐가 되냐면 아가페가 돼요. 아가페는 뭐죠? 사랑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 간에, 우리들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해라라는 말이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3절 말씀이에요. 퍼주시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우리도 서로 사랑해서 이거를 차곡차곡 진리 가운데 잘 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3절의 말씀이 명령이라고 한다면요, 4절의 말씀이 또 넘어가면은 복의 말씀이지요.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도 그리하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십시오. 명령을 주시고 나셔서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은총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챙기실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하면의 복입니다. 자, 5절도 명령이 이어지겠지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명령은요 6절까지 넘어갑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표시해야 되겠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와 있어요. 5절과 6절에 명령이 나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을 주시는 말씀.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시는 길을 반드시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은 인생길을 말하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사업을 인도하실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공부하는 그 머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가정의 문제를 지도하실 것이고, 교회를 지도하실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지도하실 것이고, 그게 바로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은요, 그리하면의 감격, 그리하면의 응답, 그리하면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 그거 하나만 바라봐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하면 뒤에도 있고 그리하면 앞에도 있어요. 그리하면 앞에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건부예요. 조건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그리하면 이대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시고 결산하실 때에 내 하루가 어땠나? 이 그리하면 이 원칙대로 내가 살아갔나? 그리하면대로 살아갔나? 한번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제가 그리하면의 복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이 그리하면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반드시 결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만큼 내게 큰 복을 주셨구나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3장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내가 잘 읽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회개하오니 그리하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리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복만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헤아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막막하다고, 퍽퍽하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불만만 들어놓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올바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돌봄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